누가복음 강해를 함께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한글 성경입니다. 사실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중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왜 가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입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을 잘 살펴보시면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참 우리의 질문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게 될까요, 주님? 이런 질문입니다. 수량적인 질문이죠. 여러분도 이런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면 전부가 구원을 받게 될까? 아니면 어느 정도나 구원을 받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궁금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보세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저에게는 주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구원받은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정확하게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게 될까요?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이나 구원받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힘써야 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할 대상은 나인데요.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몇 명이나 구원받게 될까?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구원받을 수는 있을까? 한 50%는 받게 될까? 우린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질문한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대상은 누구야?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적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들어가는데 구원받은 자가 많은데 나만 못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은데 나는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 난 못 들어갈까? 이게 문제죠. 다음에 주님이 덧붙이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사실 주님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비추어 보건대 원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수 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아니냐, 이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천국에 안 들어가실 분 계십니까? 모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을 내가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네요. 더 네로 게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그냥 네로 게이트가 아니라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관사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사 더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게 되냐면 오직 하나 있는 것에만 쓰이는 단어가 정관사입니다. 더 네로 게이트. 그러니까 그 좁은 문 하나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문은 여러 개가 있을까요? 오직 단 하나만 있을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직 단 하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셔야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아주 본질적인 신앙 고백적인 질문이죠. 대답이죠. 이 문이 좁은 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구원에 이르는 문이 여러 개 있는가? 아니요. 오직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더 네로우 게이트. 내가 바로 그 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직 단 하나 좁은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2부 예배 우리 모두가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교회 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1층의 문을 통과하셔서 2층 예배당 문을 또 열고 통과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교회 문을 통과해서 다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또 봉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교회 예배당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구원받게 됩니까? 본질적으로 아까 전에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만약에 주님께서 교회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곧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교회 문은요 아무나 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문 열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들이 아빠 엄마한테 칭찬받고 이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교회에 가자는 말을 자주 해요. 또 그게 이제 때로는 교회를 주중에도 여러 번 많이 오니까 교회 가는 것이 혹 자기들에게 또 플러스가 될까봐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저 교회 아까 전에도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세요.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길래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뭐라 했냐면 아드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근데 진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런 뜻이냐고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좁은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그 전에 겁니다. 이 좁은 문이겠죠. 좁은 문은 좁습니다. 잘 보시면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다 같이 우르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구원의 문, 예수님의 문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단 한 명씩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안정감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기독교 4대째 가문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내가 영접할 때만이 여러분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놀라운 사실은 짐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자존심이라는 짐,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이라는 짐, 죄의 짐이 있습니다. 정욕의 짐 못 가지고 갑니다. 천국문 앞에서 지금 누가 검사하고 있어요. 그거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좁은 문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많이 안 가르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걸 안 가르쳐서 한국교회가 오늘 이 모양 아닙니까? 오늘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교역자들 앞에서 회의 내용 녹취가 공개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도 어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본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사람에게 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로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적인 간증입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 위험합니다.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데 아주 똑똑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굉장히 그런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서 남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판단한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목숨 걸고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칭찬받고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칭찬받고, 여러분, 그 어린아이 발목 신앙이죠. 그때는 어린아이 때지만 계속해서 어른의 때까지 목사님 저 왔어요, 칭찬해 주세요. 저 못 나왔어요, 왜 전화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을 살피면서 지금 낙심된 자들이 없는가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차원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틀린 말입니다. 영적인 복은 복 받죠. 근데 예수 믿으려면 반드시 결단해 줘야 된다는 것을 왜 안 가르칠까요? 아까 전에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좁은 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죄의 짐들을 다 벗고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점검하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목장이 되고 신도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저 모인 것에 기뻐한다면 그건 사조직이죠. 사교 모임이죠. 세상 말로 동아리, 동호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신도회가 함께 세대별로 모여서 같이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를 장성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함께 모여서 뜨겁게 더 기도하고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반드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짐 벗고 들어와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제가 이 좁은 문, 그렇다면 목사님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도 못 들어가겠네요. 힘든 문이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어가기 쉬운 존재들이 있대요. 누가 들어가기 쉬운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었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쉽게 통과하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셔서 어린아이 얘기를 하십니다.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교회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 신앙생활할 때 즐거움과 행복함,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실 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나요? 아니면 무거운 몸을 이끌어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쩌지 못해 나오셨습니까? 저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참 기쁩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할렐루야. 저는 서신교회 온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뻐요. 혹 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은퇴를 이번 노회 때 하시거든요. 당부하는 게 하시는 게 절대로 교회 얘기 애들 앞에서 하지 마라. 왜요? 교회 얘기 안 하면 뭔 얘기합니까? 그 얘기 했더니 아버님이 혹시라도 교회 좋은 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쁜 점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 얘기를 사실 저희 아버지 부모님께서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이야기를 저도 제 자녀들에게 합니다. 교회는 조금 부족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공동체야. 혹시 너희들 눈에 부족한 게 있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한번 교회의 플러스 방향으로 되어보면 어떠겠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참 기뻐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처은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기분이 나쁘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몸 상태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짜증스럽고 불편하고 왜 웃어야 되냐라고 말하기까지 듣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사람마다 다르구나.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늦게 피어나는 꽃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보면은 당연히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퉁명스럽고, 근데 그분들이 언제 피어나냐면 점심 식사하고. 늦게 피어나는 꽃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아침에 정말 부산스럽게 바쁘게 예배 시간 맞춰서 왔는데 내 표정을 내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얼굴이 왜 그러냐고, 왜 안 좋은 일 있냐고. 그런다면 깨달으시면 돼. 내가 늦게 피어나는 꽃이구나. 그분들은 밥 먹고 나면 오후에 활짝 피어나십니다. 활짝 피어나셔서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면 예배 다 끝날 때쯤 활짝 피어다가 이분들은 안내를 오후에 쓰셔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올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체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피어나는 환하게 웃는 꽃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늦게 자기 일 하다 보면요, 어렵죠. 힘들죠. 일찍 주무시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고 첫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문이 무서운 게 뭐냐면 25절에 그러나 다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보세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시간이 지나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문 닫힐 거래요. 한번 문 닫히면 문 아무리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안 열어주시는데요. 심지어 28절에 보세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시면 결과는 참담하고 참혹합니다. 얼마나 참혹할까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은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은 최적의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문 열려 있을 때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갈며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 서신교회에서 예배드렸던 형제 자매들이 천국문 안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바깥에서 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밖에 있는 사람의 대조가 어마어마합니다. 잔치가 열리는 곳과 바깥에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는 곳의 대조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어떤 곳이냐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오는 잔치래요. 근데 이 말이 우리는 아무렇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만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거든요. 우리들만 구원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구원은 혈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동과 서가 만나고 남과 북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형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 모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독특성이 또 30절을 보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 아주 재밌는 나라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가 더 덧붙여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좁은 문, 넓은 문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따라합시다. 좁은 길도 있다. 좁은 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좁은 길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좁은 문만 있는 거라면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 힘쓰고 애써서 통과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왜 할까요?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았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5장은 따라합시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5장부터 6장, 7장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좁은 문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좁은 길도 있다. 제가 사진을 많이 검색하니까 모든 사진들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그리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전에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길이 좁아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넓은 문에 넓은 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길이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다른 길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좁은 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성경은 우리가 통과하는 문만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좁은 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것은 좁은 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좁은 길 걸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들어갑니다. 그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닫히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가관이었을까요? 문 열어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문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넓은 길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통과하시고 좁은 길 걸어가셔서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